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은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경험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자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감사와 감격, 찬양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회개 등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표준과 정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상황과 감정을 느끼는 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 속에서 내가 느꼈던 것을 시인을 통해 깨닫고 시인을 통해 감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서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 즉 토라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토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모든 시편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1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는 대부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아슈레, 즉 복 있는 이 단어는 행복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질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악인들의 악한 생각과 그런 방식, 그 위에서 즐기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따르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로서 토라는 원래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말이며 삶의 방침 또는 지침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그 제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놓으면 함부로 고장을 내는 일도 없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설명서를 다 읽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대충 사용합니다. 일일이 다 읽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서 대부분 한두 개의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쉽게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노래하는 율법, 즉 토라는 우리를 수많은 의무 상황에 묶어두는 구속이나 올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영혼의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제대로 이룸으로써 하늘의 복이 땅으로 홀로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3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순리를 따라 살면 그 순리가 가져오는 결과를 그대로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질서가 가져오는 안전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안전한 운전이 되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얻게 되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므로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됩니다. 혹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도 복을 누립니다. 이와 반대로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도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반적인 삶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는 것은 신분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시인은 비유합니다. 추수를 할 때 알곡과 결을 구분하기 위해 위로 함께 던지면 가볍고 텅 빈 껍질은 바람에 의해 날려갑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심판에서 그는 의인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인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서 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셔서 그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시기에 그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는 그를 전혀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의인과 악인의 길 중에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그 일에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상추와 깻잎에 구운 삼겹살을 온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적인 안정이나 직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적 안정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어떤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의인과 악인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에서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 눈을 떴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눈이 열렸습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진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삶에 정해놓은 순리,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 삶,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시편 1편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정말로 행복은 하나님의 토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주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 속에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며 순종 속에 형통의 열매를 추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생각과 주관과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는 것에서 답을 찾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는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로 인해 결정해야 하지만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